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합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우리 말 속에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속담들이 있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에는 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소리일 뿐인데 이 소리가 천리까지 사람보다 더 빨리 간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사춘 기아집도 지어준다. 그래서요, 여러분, 말로 하면은 뭐 사춘 기아집이 아니라 나라도 하나 세울 수 있고 나라도 하나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속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무슨 뜻일까요? 말을 잘하면은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빛인 것.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될까요? 천냥이. 여러분 몇 억 되겠죠? 몇 억 되는 빛을 그냥 말 한마디로 갚아줄 수 있다. 말에 대한 속담은요, 이것보다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혀가 배의 키처럼 모든 것을 움직이고 이끌어 간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서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열매 중에 하나, 위험한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말입니다.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실에 가서요, 여러분이 유리컵에 반 정도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커피 이름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커피가 반이나 남았습니까? 반밖에 안 남았습니까? 똑같이 반인데 어떤 사람은요,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반이나 남았네요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분명히 반 있는 거는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인 말을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영적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말입니다.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눈빛 하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영혼을 살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 앞에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지금 성경은요, 문맥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본문에서 내가 필요한 은혜 받는 구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그러므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예수님과 안식과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손마를 자를 치료했더니요, 어떻게 주일 안식일 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겨내고 이제 밖으로 나와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 앞에서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귀가 막힌 사람을 치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치료하는 걸 보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치료하는 것을 본 무리들은요, 바로 이 상황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분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아니냐? 반대로 예수님이 안식일날 하는 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전통을 깨는 거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이 오시면은 분명히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새근새근 조용하게 말씀으로만 사역하는 그런 여러분 헤롯 땅들은요,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 혁명해서 뒤집어 엎든지 아니면은 말씀으로 사역하면 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인기를 얻어서 엎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부하 귀신을 갖다가 없앤 것이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가정이나 나라나 사회나 모든 공동체는 서로 내분이 일어나면 망하는데 귀신이라고 안 망하겠느냐?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공격해서 망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치료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아마 주석을 찾아보시면 개혁주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알미니엄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천주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해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면 주님은 오늘 커다란 경고를 한마디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용서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깨트리는 말을 하십니다. 마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가리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합니다. 먼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뭘까요?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얻는 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허용하고 다 포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하심을 얻되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중에 첫 번째는요, 모독하는 겁니다.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회방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모독하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악담하다, 상처 주다,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다, 회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와 모든 모독들,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 하다 보면 경쟁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을 하다 보면요, 옆 회사가 망하기 위해서 막 경쟁합니다. 그래서 막 그쪽에 잘못된 것들을 막 떠들고요, 유언비어를 선포해서 여러분 막 그쪽이 망하면 우리가 승리하니까 회방합니다. 잘 안 되도록. 사람끼리도 그래요. 사람끼리도 시험 치면은요, 자기 거 안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보여줘도 엉뚱한 거 보여주고 해갖고요, 서로 이기려고 막 경쟁하고, 서로 모독하고, 회방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예, 사촌이 땅 못 사도록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못 사게 할까 연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모독도 하고 방해도 하고 회방도 놓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안 되길 바라고 또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걸 회방, 모독, 여러분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제대로 못 가도록 같이 가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하는 걸 갖다가 싹 왜곡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대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대요. 사람에 대해서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용서해 줄 수 있다. 왜요? 주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 안에 막 썩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막 더러운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친이 땅을 사면 막 배가 아프고 친구가 성공하면 배가 아프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요, 여러분, 우리 3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건 용서해 주신대요.
예수님을 말로 거역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 거역하다라는 단어는 카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치사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대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께서 허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본문은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 있다. 몰라서 거부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산에 기도를 갔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 다 기도원 신앙 아닙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작전 기도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다 오고. 근데 아이들이요, 작정을 했어요. 야, 우리 오늘 요번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오자. 우리 수련회 때. 그래갖고 기도원으로 10명이 올라갔어요. 근데 10명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근데 애들이 순수하니까요. 여러분 뭐 방언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방언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고 막 랄랄라 따따따 막 하고 하는데 딱 하나님만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것도 권사님 아들이에요. 야,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밤새도록 앉아고 기도했어요. 근데 딱 걔만 못 받았어요. 걔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예수 세의 개의. 여러분 저 욕은 못하겠어요. 실제로. 꼬맹이 6학년짜리가 뭐라 합니까? 예수 의 하고 내려왔어요. 나 예수합니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요, 이불 뒤집어 쓰고 엉엉 우는데 갑자기 랄랄랄랄라 따따따 하더만 방언이 들어오더래요. 요즘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잘못됐다 그랬어요. 막 욕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몰라서 그러잖아요. 철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회방하고 모독하고 못된 짓을 하고, 또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하고 원망하고,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거 다 주님이 다 허용하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아까 모독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회방하다, 방해하다, 못하도록 상처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다, 성령을 모독하다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해요. 문맥으로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역사한 건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믿고 싫으니까 저거 예수 가짜다. 저거 예수, 저거 죄인들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고 즐기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저 예수 죽여야 한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라 그래요? 저거는 귀신의 왕이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거다. 여러분, 모독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사역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자기 사역으로 교회를 세우고, 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자기 전통과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 그래요? 저 가짜다.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세워서 그런 거다. 저렇게 하다 저 교회 무너진다. 저렇게 하다가 틀림없이 욕먹게 돼 있다. 이대로 되면 안 된다. 회방하고 모독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라 장로 안에 권사가 돼도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다 사하심을 못 받아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을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고백합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못하도록 왜곡시키고 원래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닌데 다른 뜻으로 확 돌려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모독하다, 회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잘못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노라 하고 영접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주여 주여 기도하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새 하나님을 붙든다 그래서 주님이 다 안 들어줘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으면 그거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 같아요. 또 하나 등장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뭘로요? 말로 예수님 거역해도 돼요. 말로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막 이런 짜증내는 거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면요 정말 예수님 믿기 싫어요. 막 마음에요 원망만 들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거역하는 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는 가짜다. 저 믿으면 안 된다 하고요 반대하고 막는 거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요 모독죄요 거부죄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못 받아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을 전해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막 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갈까요? 죄가 없는 사람은 가겠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이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담배꽁초를 줍고 착한 일을 해도요 남에게 해코자 되는 일을 안 해도 우리 속에는요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죄가 있어요. 이걸 해결하실 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걸 해결하게 만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귀가 열려서 성경이 들리고 귀가 열려서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성령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령 옛날엔 성령 해방죄라 그랬고 지금은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직분도 맡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는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이거 하나님의 사역 아니야. 이거 가짜야. 이거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게 뒤에 뭔가 있어. 오늘 새벽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버가에 가서 큰 역사를 일으킬 줄 알았는데 버가가 도시입니다. 그런데 풍토병에 걸리고 또 같이 갔던 마가의 조카가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그냥 삐져서 가는 바람에 둘이서 너무 할 수 없어서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요.
산지 쪽으로, 이 저지대에서 높은 지대 갈라디아 쪽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러분 쉬운 데가 아무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니까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일으켜갖고 다시 데리고 갈 정도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니까요 그 갈라디아 지역의 지방에 막 교회들이 쓴 거예요.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근데 거기에요 이 유대인들이 도착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되는 613가지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선배들부터 지켜온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이거 교회 아니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요 그들을 막 꼬십니다. 첫 번째 꼬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파송받은 적이 없다.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육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사도가 되겠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시작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회방죄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사역인데 하나님이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거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하나님 사실이 아니래요.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말씀과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의 뭐 전도랑 말씀 제자훈련밖에 안 하세요. 행사도 안 하시고. 근데 열심히 사역하니까요. 이게 막 성도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부흥하기 시작해요. 막 그러니까요. 막 좋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방해하기 시작해요. 왜요? 목사님이 주인공이 되니까 저거 이제 이 교회 장악하려고 그런다. 또 하나는요. 자기 사람 만들어갖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런다. 그래서요. 방해해서 제자훈련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님이 황당해갖고요. 그러면 목회하지 말라고요? 조금 지나니까요. 말씀도 짧게 전하세요. 말씀도 보면 다른 거야. 막 사역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목사님 못 버티고 그냥 나오시고 교회는 짜부라 들어가지고 더 조그매졌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이 지금 장로님들을 통해 목사를 통해 집사님들을 통해 성령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훈련하고 가르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유명한 오카논 목사님이요 첫 번째 제자훈련을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한 여자 때문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갖고 가만 보니까 이 교회가 되려면은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설교를 듣는데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보니까 청년들이 다 선교단체로 빠져버리고 청년 때 지나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올까 하고 본인이 들어가서 보니까 청년단체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소그룹 모임을 우리 목장 같은. 그래갖고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갖고요. 그걸 배워가지고 나오셔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장 첫 번째 개척하고 나서 10명을 데리고 첫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 제자훈련이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숲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되니까요. 시기하는 훈련생 중에 야 받아도 소용없더라. 제자훈련 받을 필요 없다. 뭐 우리가 신학자 될 거냐? 제자훈련밖에? 야 이거 필요 없다. 아무 소용없다 하고 떠드니까요. 그 떠드는 게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여러분 그 제자훈련이 실패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제자훈련 대가 오카논 목사님이 첫 번째 제자훈련을 실패한 게 한 여인 때문에 그랬어요. 그 여인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예수도 안 믿어요. 속설에 의하면은 그 집안은 쭉 망하고 여러분 아무 어디 있는지 못 찾을 정도로 그 교회. 나머지는 중진들이 되고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이 지금 동산교회의 역사하고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시켜서 말씀을 뿌려서 천국 복음을 일으키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세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립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떨어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도 살립니다. 목사들도. 여러분이 목사를 지금 살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오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팬티바람 하나 입고 그 오지생들과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그들도 우리가 지금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갖다가 옆에서 아이고 내가 보니까 이거 하는 것 같아. 같아.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정확하지도 않은데요.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런 거 하는 것 같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합니다. 이건 같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열심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은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안 읽을 것 같아요. 왜요?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 백성들을 갖다 광야에서 다 죽입니까? 예?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한테 모세한테 좀 그랬다고 고라자손을 갖다가 그냥 탁 불에다가 그냥 확 죽여버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열심히 믿겠다는데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가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기독교는 없어질 거다. 분명히 기독교는 성경은 사라질 거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집이 지금 성소 공회가 됐어요. 세계 성소 공회가 그의 집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역이 변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즐겁게 놀고 같이 밥 먹고 친교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취미생활도 갖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성령을 따라서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목장 모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고민을 얘기해서 목자와 고민하다 안 되면 담임 목사한테 와서 고민하고 또 여러분 전도회 모임에 가서 전도회장님과 함께 전도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전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고 선교하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제 우리 교회 미얀마 이 여전도회가요. 우리 앞에 승정교회 지금 전도회 주로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 못하면서 거기 왜 갑니까? 에? 미얀마 이전도회 우리 교회 전도했어요? 근데 왜 남의 교회 가서 전도해줘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가슴이 너무 터졌어요. 야, 몇 명 안 되지만 그 쓰러져가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요 불치병에 걸려 있어갖고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 아프면 쓰러지면 죽어요. 사모님도 지금 아파요. 그 목회를 갖다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에요. 목회에 대한 소망도 많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한 게 있어요. 동산교회 와서 별것도 아니지만 와가지고 여러분 전도해 준대요. 전도해 준다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 아마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면 그분은 나오지도 못해요. 제 친구입니다. 친구 맺기로 해서. 근데 동산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도 돌보지 못하는 이 미얀마 여전도회가 가갖고 전도를 해줬대요.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네 교회나 잘 돌보지. 뭘 거기까지 가갖고. 그렇죠? 아니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고 좋든지. 제가 들어와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 이게 교회 아닐까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좋대요. 저랑 같은 과가 와서 큰일입니다 지금. 저 뭐 시킨 거 없습니다. 휴대폰도 막 끄라고 막 그러고 시킨 적 없어요. 저보다 더 세요. 제가 져요 요즘. 전사님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네 맞습니다 하고 바꿔요. 여러분 전사님이랑 둘이서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요. 그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러 우리 성도 여성도들이 전도회가 운전을 해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아파트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행사에 집어넣었대요. 너무 고맙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뇌물로 양말 2켤레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 켤레 어제 신고 오늘 하나 또 신었습니다.
반나바라 그러면 내가 갖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재주를 부리고 칭찬은 목사가 받고. 참 나쁜 목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욕하고 부인하면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우 예수님 역사한 거 아니야. 그것도 성령 모독죄예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암이 있는데요. 죽게 생겼어요. 큰 병원 가보래요. 제가 그래서 두 손 놓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암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없어지게 해주세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 없어질 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병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하나도 없대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작은 병원이 오진한 겁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기적같이 간증해야 될 사람이 작은 병원이 오진한 거래요. 참, 작은 병원이 오진한 거래요. 화면이 안 좋아서. 여러분, 이거는 거부죄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입술로 성령을 모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은데 그럴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 그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될 거야. 벌써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달려갈 거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모독죄입니다. 아니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역사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성령 여러분 거부죄입니다. 이거 용서받지 못해요. 언제요?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도 망할 거고 오는 세상에서도 주여 하는 사람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오늘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3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이 예화를 든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무리와 바리새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고백해라.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그러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다 그래라. 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성지순례 못 가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쭉 생물도감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올리브 나무를 우리 감람나무라고 번역하는데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된대요. 뭐 진액을 갖고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자랄 쯤 되면 전문가들이 구별하고요. 다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때서야 아 이게 참 감람나무구나 돌 감람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사를 해갖고 온 거예요. 생물도감에. 여러분 무슨 뜻이냐?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제가 되게 무식해요. 그 사회적으로 아니라 이 식물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산에를 가도요,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말씀 말고 아는 게 뭐가 있어? 맨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은 다육이, 꽃, 나무에 대해서 귀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은 탁 올라가면서 야, 개나리가 피었네. 그랬더니 개나리가 분홍색인 거 봤어? 저게 개나리냐? 그러면서 이 탱자나무 내가 처음 알았어요. 막 가시 달린 거. 그러니까 야, 이거 가시는 아카시아가 이렇게 피었니? 했더니 탱자나무야, 탱자나무. 목사가 내가 공부 좀 해라. 저는요, 성경 말씀 외에는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욕먹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혼자 갑니다. 혼자. 왜냐면 혼나기 싫어가지고. 요즘 산에요. 거기 꽃들이 막 피어 있는데, 야, 이쁘다. 그럼 무슨 꽃이게? 그러면 이제 당황해요. 또 혼날까봐.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열매가 달려야 알아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과나무에는 뭐가 달려요? 배가 달려요? 사과가 달려요. 배나무에는 뭐가 달릴까요? 제가 구별하는 건 하나 있어요. 포도나무. 그거는 넝쿨이라 구별이 되대요. 여러분,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저 잘 몰라요. 감나무는 알겠고.
그러니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면은 아, 이게 사과나무였구나, 배나무였구나를 알 수 있어요. 올리브나무가 그렇대요. 돌감람나무인지 참감람나무인지 알 수가 없대요, 진액 말고는. 그런데 나중에 하면요, 열매를 보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대요. 중요한 것은요, 이 나무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나무로,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무가 뭘까요? 이 나무는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이고, 열매는 그들이 열리는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35절에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선한 나무, 참된 나무, 하나님의 나무는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한 성도,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성도, 그런 교회는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입술의 열매가 선한, 여러분 선한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토부, 하나님의 뜻대로 맺어지는 것이 선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쓰고 여러분 선교지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와서 새로 변화되고 옛날에 욕하던 사람들이 입술이 변화돼서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 쌓은 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선배들에게 듣고 나니까 점점 좋은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혼의 열매를 맺고, 그가 있는 곳은 다 잘 되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막 복음화가 돼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여러분 기독교 단체가 막 세워져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막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막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요? 말을 하니까. 입만 열면 예수, 일만 열면 좋은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입만 열면 힘내라. 잘못되면 아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는 달라요. 똑같이 땅에서 영양분을 받는데 나쁜 나무는 나쁜 것만 받아요.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뭐 하나만 들으면요,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거 한다. 뭐 하나만 섭섭하게 하면요, 그거 내가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보복한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해갖고 마음에 쌓아둬요. 언젠간 쌓아둬가지고 여러분 돌려치기, 삼치기, 옆치기 해가지고 다 한마디 해요. 그런 사람이랑 있으면요, 이렇게 듣고 나서 집에 가면 화가 나요. 앞에서는 화가 안 나요. 우리처럼 단순한 사람은 그냥 앞에서 얘기하면 그래 넘어갔는데 집에 가면 화가 막 나요. 왜 내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못했을까? 아, 내가 그때 이렇게 반론을 할걸. 근데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막 마음이 편해요. 뭐요? 투명하니까 그냥 자기 얘기하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잘못 얘기하면 이제 막 큰일 나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입술의 열매. 여러분 말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얘기하고 간증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 사람한테만 사람을 맡기면 사람이 살아나요. 어떤 사람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맡기면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자기 사람 만들고 바꾸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만들어요. 그 공동체를. 그게 선한 열매, 악한 열매예요. 여러분 지금 대상자가 누굽니까? 무리와 바리새인들이에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 그런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우리 전통대로 하지 않으니까 저 가짜다 죽이자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들을 향해서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이 악한 나무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칭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바리새인들. 수십 년, 수백 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전통을 따라서 내가 내 아버지 때부터 3대, 4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한 부리만 뽑으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왜요? 자기의 일도 있지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필요할 때는 자기 걸 갖다 들여서라도 만드는 저 하나님의 사람 맞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맞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거꾸로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는 맹독을 갖고 있죠? 그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는 오늘날 가장 심한 욕이에요. 욕.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 욕하고 계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욕으로 번역하려다가 참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가장 심한 욕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바로 나쁜 나무다. 너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양분을 받아서 다 바꿔갖고 좋은 것은 다 걸러내고 안 좋은 것들만 다 쌓아가지고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뭐가 이유가 있어. 저 가짜야. 저렇게 하는 거는 뭔가 틀림없이 뭔가 있어. 뭔가 가짜기 때문에 저래.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직분을 받고 중직을 받고 아주 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갔습니다. 왜요? 정확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국 이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AD 70년경에 거의 다 몰살시켰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은요 싹 몰살시켰어요. 이 사람들 다 죽어요.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은 자녀들이 잘 되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을 세울 수 있고 말 한마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말 한마디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한 영혼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사역 이 모든 신실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동산교회 와서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자훈련을 해서 목사님 뭐 하려 합니까? 그 말에 콱 부딪혔어요. 목사님 제자 만들어갖고 혹시 뭐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요. 그래 내가 좋은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왜냐 앞에 상처가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러면 제자훈련 하지 말자. 그럴 것 같으면 나 안 한다. 왜요? 그러려고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안 되죠. 그냥 목회 그만해야 되죠.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면 틀림없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 제자 만들면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면 변해요. 보십시오. 지금 변해갖고 목자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따라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말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정리하십니다. 내가 너희 바리새인과 무리들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무슨 무익한 말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판흐레마 아르곤이란 단어예요. 판흐레마 아르곤. 판 모든 흐레마 말들 아르곤 여러분 그런 모든 무익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부주의한 말들, 농담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럴걸?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제가 하도 옛날에 답답해갖고요, 역추적을 해봤어요. 막 욕을 하시길래 누가 했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갖고요, 하도 화가 나지 못해서 화딱지까지 나가지고 제가 막 역추적을 해봤어요. 누가 그랬대요. 누구한테 들었대요. 누구한테 들었대요. 딱 가니까요. 한 사람이 딱 걸려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나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교회를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그 다음 가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사람한테 가면 야 교회를 떠난대. 그 다음 사람한테 가니까 야 목사 설교 못 듣겠어서 교회를 떠난대. 야 그 다음 사람 신방도 안 와서 간대. 이게 삥 돌아오니까요. 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도 화딱지가 나서요. 역추적을 했어요. 제가 좀 그 곤조라 그러죠. 막 해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서 그냥 시장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하는데 인상 한번 썼대요. 안 받고. 그게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삐졌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영혼을 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은 어떤 말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될 거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안 그럴 거야. 주님께서 역사하셨어.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야. 이건 다른 계획이 있어. 따라가면 안 돼. 아니야. 이건 틀린 거야. 아니야. 이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야. 하고 부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증을 말하십시오. 진실을 말하십시오. 어렴풋한 건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요, 저 천국에 가면은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말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